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종의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일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 엄청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나 민족이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한때는 전 세계에 빛을 던졌던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부정과 부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이웃 나라의 외교에 실패했기 때문입니까? 결론은 그 모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몽둥이가 꽃이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몽둥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다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교만이 싹이 나고 꽃이 피니까 결국 몽둥이의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율배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이며 옛날에 마귀에 속한 노예 신분에서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머리를 숙이면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돈에도 절하지 않고 권력에도 아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상대해서 응답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바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축복과 존귀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라고는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속적으로 겸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교만의 싹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교만의 싹이 나게 됩니까? 이것은 언제인가부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거리면서 교만이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데 라는 그 마음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더 갖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더 크게 되고 싶은 마음이 부글거리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며 심각한 그 죄악의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 싹이 난 것입니다. 교만이 싹이 난 것은 몸에 뾰루지가 하나 생긴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교만의 꽃이 피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뻔뻔스럽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바로 날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싹이 나면 몽둥이를 맞고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몽둥이는 바로 바벨론의 군대였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었고 말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좋은 것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두 죽이고 부수고 약탈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몽둥이를 끌어들인 것이 예루살렘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약한 채로 살고 부족한 대로 살면 이런 쇠몽둥이는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파리채 같은 것으로 몇 대 맞고 끝났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약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신화를 창조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만의 싹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탐욕을 키우다가 교만의 꽃이 피는 순간에 몽둥이가 날아오니까 그들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병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몽둥이가 날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교만했던 모습, 교만으로 통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 교만의 싹이 피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의 그 교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세워지고 고백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